모든 신상과 이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모든 경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인권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통사로 넘어갑니다. 이동통신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정부로 넘어가요. 우리의 모든 경로를 다 추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교회부터 대형교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한때 불과 얼마 전에 이것을 의무화시켜가지고 의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이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이 칩을, 마이크로 칩을 그 나노 입자를 통해서, 나노가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를 말하잖아요. 이게 나노 기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람 이 피부 안에 보면 실필줄이 있잖아요. 이 실필줄을 통과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런 마이크로 칩을 만들어서 주사기로 주입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정도까지 이 발전을 해왔고요.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래 전부터 이미 진행해 왔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사형수들 그리고 무슨 환자들 또 이런 대상들을 정해가지고요. 일정한 대상들을 정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이크로 이 나노 칩을 주입시켜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5G 시대, 5세대입니다. 5세대. 그리고 4차 혁명의 시대예요. 지금은 다니엘이 예언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빨리 왕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물론 우리가 전투기를 비행기를 통해 항공기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이를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또 KTX라든지 하여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빨리 왕래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장 빠른 것은요, 정보통신입니다. 정보를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네트워크, 그물망이지, 그물 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전 세계 모든 되어지는 정보를 모든 세계인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6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 마이크로 칩을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주입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표예요. 마귀의 표. 마귀의 자식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눈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되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 깨어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시험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문제가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고 졸다가 잠이 들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깊이 우리는 파야 되는 것이고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또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러한 오지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장차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 세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임봉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니엘서의 말씀이 다 열린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열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빨리 왕래합니다. 모든 정보를 전 세계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지는 시대이고요. 임봉했던 다니엘서의 이 모든 예언이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 그런 계시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덮여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계시예요. 그런데 뭐 계시가 이상한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덮여있는 것, 덮여져 있으면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상을. 휘장이 쳐져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커튼이 쫙 쳐져 있어 보십시오. 이 안에 커튼 뒤에 있는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휘장을 걷어치게 되면은 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시대 계시를 통해서 이 감춰진 예언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축복만 바라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정결한 신부예요. 큐브를 원하는 큐브, 결정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신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이 뭐죠? 나만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간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뭘 말합니까? 음녀를 말해요. 음녀.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들의 어미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에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타락한 교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화로운 날, 그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이 유혹은요, 우리가 이단들의 역사도 많이 있지만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득세하잖아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수많은 이단들이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미혹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들이에요. 그것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WCC, WEA, NCCK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수년 전부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미 도래했고 이미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약 80% 이상이 교단들과 그리고 신학교, 신학대학 그리고 기독교 언론 수많은 각 기관들이 가입돼 있어요. WCC가 뭡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 약자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그 WCC가 지금 주도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 종교 통합이잖아요. 6월 23일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예정했었는데 이미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재작년에 그것이요 다 이미 결의됐던 상황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게 다 결의됐던 상황이었고 그 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의 그 독립기념일에 세계 지도자 언약식이 있었죠. 세계 지도자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집니까? 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종교 통합을 꾀하는 것이 뭘까요? 이 WCC의 수장은 로마 카톨릭 교황입니다. 그가 WCC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세계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것이죠. 종교는 여럿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개신교 너희만 독단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 존중해줘. 종교는 하나야. 가톨릭이 불교하고 손을 잡았죠. 가톨릭이 이슬람하고 형제가 됐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대표자들이 가서 다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3일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했다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모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연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의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세계 종교는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 통합돼야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 일루미나티에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아젠다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이뤄왔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WCC는 세계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만연한 것이 WEA예요. WEA가 뭡니까? WEA는 WCC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 공산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의 지금 초기 단계를 지금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와 통제 사회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세계 단일 정부주의는요,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얼마나 이 사상들, 공산화 사상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도 그렇고. 그리고 NCCK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NCCK에서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손을 잡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닫혀 있으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대의 징조가 이 세상의 징조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깨어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정보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WCC, WEA, NCCK는 배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큰 길,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을 찾고 그리고 넓은 길을 갑니다. 다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가 다수가 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인지라.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좁은 길, 그걸 왜 가야 되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왜 가? 되도록이면 희생 안 하려고 하죠. 헌신 안 하려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쉽게 신앙생활 할까? 거기에 궁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희생과 헌신과 고통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생명받나요? 아무나 다 구원받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이 지적 동의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어. 나는 믿어. 그런데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신앙적 반응, 신앙적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변화된 마음도 없고 변화된 생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의 변화는 행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결정짓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복수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고 나서 바로 가서 복수하고 바로 성질내고 바로 혈기 부리고, 그건 회개가 안 된 것이 생각이 안 바뀐 거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적 동의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표준입니다. 너도 나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 사랑받으니까,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주니까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 목회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도 수없이 많고 직업적인 목회자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회자는 다른 거예요. 그 마인드가 다른 것이고 그의 생애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그의 언행이 벌써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들이 밭에 나갔다가 놀래서 들어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밭에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알곡만 심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질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 배도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길을 걸으면요, 그것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독교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줍니까? 누가 아무에게나 구원을 줍니까? 구원의 표준을 제시하게 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구원의 길이 어렵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이치니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자, 그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뭐죠? 있다,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동사는, 동사는 동작을 의미하죠. 동작,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은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역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역동해요. 그 생명이 역동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바칩니다. 그의 생애를 바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도 나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 칭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때 그 칭찬과 영광을 내가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썩은 물은,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썩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얘 똑같아. 믿음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어. 그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고여있고 썩은 물이에요. 그 안에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한 그 일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적동의.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나 구원받아.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과 그의 우주관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넌 죽은 자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현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구분되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구분되는 것이죠.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맹목적으로 하고 그냥 마저못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가줄게, 네가 그렇게 간청한 내가 교회, 알았어 교회 한번 내가 나가줄게, 선심 쓰는 것처럼 교회 한번 나와준다. 알았어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건가요? 타인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간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이고, 과연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이 복음의 표준을 정확히 증거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증거될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무슨 말씀이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영안이 어둡고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일곱 날의 정오의 빛같이 강력하게 내려비치는데 내가 혼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상식, 또 내가 갖고 있는 학문, 이런 것들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그 내면 가운데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요. 저는 말을 너무나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해가지고 하루에 3마디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더듬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바로 걷지도 못하고 저 피해 다니고 있었던 그런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실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수없이 많이. 그래서 주님 앞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저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세계 정부주의자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예수의 이런 단체에서 이미 자기들의 그 모든 행할 일들을 이코노미스트 그 지에다가요, 그 어젠다로 올려놨어요. 그 표지에 다 올려놓고서
거기에 그림을 딱 등장시켜 놓고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올려놔. 미리 앞으로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요 미리 계획해 놓고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그런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쫓아 그런 일들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마귀를 사용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추종하는 자들도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 좋아질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뭐 백신도 만들어진대.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니까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급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바이러스들이 2년 주기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2년 주기, 4년 주기로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다가 몇 달 있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번에도 없어지겠지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를 몰락시켜가고 있으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변이를 일으키면서 확산돼 가니까 백신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신도 일루미나티에서 이미 다 계획한 것들이죠. 왜요?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 그리고 국가 단위로 그 국가의 전체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의무 투여예요. 그 백신 속에 이 마이크로 칩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와 통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다, 만들어진다, 뭐 가격이, 금액이 저렴하다, 아우 잘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면에 일어나는 그 계획과 그러한 그 내막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를 향해서 지금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출현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제를 몰락시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이르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 사건과 맞물려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낮 시간에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했어요. 오라 할 때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두세 통 드는 그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자, 이제는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총감독을 의미하죠.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 연회장이 그 하인이 가져온 그 물을, 떠온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낮은 그 좋은 것을 냈다가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취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고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 항아리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야단 맞습니다 하고 안 갖다 줬으면 그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이죠. 말씀 그대로 행동했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진실성과 실제성에 지적으로 동의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6만 3천여 교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 940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자가 되었고 지금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사탄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생명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자가 되었고 지금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사탄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우린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죄물 내심.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사형수에게 그 사형이 감면됐다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처벌, 이 대가가 죽음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사면장이 떨어진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면장이 떨어졌을 때 그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은 내게 없는 것이지요. 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 그 계시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시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경험한 이 구원의 경험을 가인과 아벨에게 그들은 수없이 많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시들게 되었어요. 그들의 영원한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그들의 그 영원한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예표는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 구속사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제도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시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양을 목축하는 자가 되었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그 농사한 그 곡식의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죄가 속해지는 것인데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뭐를 함께 드리라고요?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과 함께 기름을 함께 드리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기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그걸 태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그 내장 속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버리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기름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거예요. 인간은 어떤 선이나 그리고 인간의 종교 행위나 어떤 의로움이나 그 어떤 윤리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져야만 그 죄가 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어떠합니까? 그 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접촉되어지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1년 미만의 흠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1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발정기가 오지 않는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제사장 앞으로 오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에게 머리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예요. 안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밖에서다 받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과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각을 떠요. 그래서 죄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임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어요. 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죄 선언을 내리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됐고 사면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에 믿어진 바를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심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 너는 의롭다. 왜?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대속제물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막연한 것이죠. 복음을 전혀 모르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들어와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불이 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실제로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실제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실천도 없고 전혀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의사의 말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10시 이후로 절대 물 마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얘들아 10시 이후에 물 마시면 나 죽는단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빠가 물 마실 것 같으면 절대로 물 마시지 못하게 해라. 이 충청도 나옵니다. 절대로 물 마시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왜? 그 말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물 마시지 말 것, 물 마시면 죽음 딱 써놓고서 막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생사가 달려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주의하지 않아요. 아유 좋은 말씀이 은혜 받았어. 그리고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믿는 내가 복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사람들을 웃기고 웃겼다 울렸다 코미디했다가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코미디 하셨나요? 언제나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웃겼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진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주님은 진지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증거하셨지 주님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예화를 인용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진지한 시간입니다. 진지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나오겠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절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불신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왜? 말씀이 그렇게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행동할 거야. 하나씩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저 실례하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믿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말을 믿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한 말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한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 내가 그 말을 믿으면 바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일 밤 12시까지 물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물 한 방울도 안 마셔요. 왜? 내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물 마시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면요, 내가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물 마시면 안 돼. 안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화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나은 것이 틀림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거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53장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건강과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네. 건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행동의 결과예요. 믿음은 행동의 결과예요.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원한다면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치유에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믿음의 근거에 행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다. 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완벽하게 성경적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이 14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4편에 해당이 돼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또는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한 곳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설득한 곳이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믿음을 강조해, 믿으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해야 될 텐데 왜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을까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져 있는 거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도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이해하고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써 그 행함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아무리 귀에 따갑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절대 안 믿어. 안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도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았더라면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파고 그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짧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깊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가 뭐죠? 수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나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내가 잉태하게 되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천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가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을 수가 없지요. 정혼하고 약혼하고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어떡합니까? 너는 부정한 일을 행했다. 머리채를 잡고서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죽여요. 이러한 목숨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은 믿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행동을 옮겨야 돼요. 담대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내어밀어 병든 자에게 얹음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병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를 속박하고 있는 그 질병의 세력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이 아들을 붙들고 있는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간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 질병의 세력, 허약의 세력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